부산안교회TV 선교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재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같이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곰보 약장수의 약초. 옛날 어느 산골 구석에 마을 하나가 생겼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나라 안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생긴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서로를 속이고 서로에게 속으며 살아갔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을 못된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듬해 온 나라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못된 마을도 이제는 먹을 것이 넉넉해졌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속이는 마을 사람들의 못된 습관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곰보라고 불리우는 약장수는 이 못된 마을 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곰보 약장수는 못된 마을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속임과 놀림을 당해왔지만 그는 결코 거짓을 말하거나 잘못된 약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못된 마을 사람들은 곰보 약장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곰보 약장수도 언젠가는 자기들을 속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보 약장수는 단 한 번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못된 마을에 지독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곰보 약장수는 약초를 구하려고 험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곰보 약장수가 약초를 구해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에는 이미 다른 약장수들이 약초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초는 전염병에 전혀 효과가 없는 가짜 약초였습니다. 당연히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못된 마을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곰보 약장수가 구해온 약초를 먹고 전염병이 나았다는 말을 들어도 못된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못된 마을 사람들은 곰보 약장수의 약초가 진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짜 약초를 팔던 약장수들이 모두 전염병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못된 마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 지독한 전염병은 못된 마을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의 못된 습관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못된 마을은 정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살려준 곰보 약장수의 약초처럼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약장수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는 대상,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그 본인 자체, 그러니까 너가 중요하고 또 나가 중요한 것이죠. 자,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대상이 그동안에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한 것이지요. 자, 그러나 이런 믿음, 불신, 이런 것들은 단지 이렇게 단순하게 도식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하겠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것, 모든 삶의 세상의 이런 그 흐름들 속에서는 믿음이 전제가 돼서 흘러가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또 하나의 눈, 거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으며 병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들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상이 있고 또 나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 자신이지요. 그죠? 근데 내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떤 그 경험이 뭐 부족하거나 또 어떤 편견이 있거나 이러면 어떤 대상을 바르게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철저하게 이것은 나의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 그렇게 하면 이제 미신이 있고, 그죠? 잘못된 미신이 있고, 그 다음에 맹신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믿는 믿음들이 있죠. 이런 건 잘못된 것이죠.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른 신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른 신학, 이 신학이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죠.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또 뭐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대상이나 물질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 그랬을 때는 비행기라는 것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경험하면 이거는 타도 괜찮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인격.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가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구를 만나서 사람 대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 만나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믿음이 점점점 이제 자라가야 되는 믿음의 어떤 성격이나 내용들이 확장되거나 또 변해가야 되는 그런 인격적 존재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남과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깊이가 더해져가면 믿음이 깊어지고 또 바른 믿음으로 자라서 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대상인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양상들이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왕이다. 또 그분은
제사장이다. 그분은 선지자다. 예.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메시아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할 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맡은 분이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공포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의식을 행하던 세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립니다.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 중보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신 나의 중보자가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우리가 담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는 그분은 나의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면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죄를 짓는 이런 문제들은 다 대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올리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근본이 다르다. 씨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씨.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또 우리의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사시던 그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뭘 믿는 것이냐?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 것이냐면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죄에서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구원의 관계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믿는다는 것과 구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게 뭘까요?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진심. 내가 진정으로 이걸 믿는다.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고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분이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라는 것입니다. 또 입으로 시인하여, 이건 고백을 얘기합니다. 고백. 공적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공적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나는 이 믿음을 내 마음에 믿어 가졌고 이제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일 예배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걸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백 공동체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는 분들한테는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정말 당신의 진심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정말 진심으로 믿습니까? 믿으면 세례를 받고, 아직 안 믿어지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 공동체다. 예.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군대에서 뭐 세례 받으러 가면 빵도 주고 뭐 이렇게 쉬게 대주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얘기했고,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내놓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 믿는 것이 그들의 그 위험한 상황이나 또 어떤 생명보다도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번 우리의 고백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어떤 손해가 와도 감당할 만한 그런 고백을 담은 나의 그런 선언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중요성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공기, 뭐 태양, 이런 사실은 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크니까,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주 미묘한 그런 이제 있는 것들인데, 이제 제가 어떤 설명을 늘 하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금덩어리다. 그럼 제가 금덩어리를 A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금덩어리인지를 알면 당연히 받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금덩어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금을 가지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금덩어리인지 잘 모르고 나는 안 받을래. 그러면은 그 사람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금덩어리를 내가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 금덩어리를 받았기 때문에 난 대단한 존재야.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구원이 그런 관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며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맡기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결단,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냐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으로의 그런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것입니다? 나 중심이고, 그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은 이 땅, 육신, 뭐 이런 중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의 관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결단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이제 기준을 세워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싶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더 큰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잘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단은 무엇이냐? 내가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편한 것 그냥 어쩌든지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것들도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관심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치, 진리, 생명 이런 쪽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제 관심 자체가 바뀐 것이죠. 난 이쪽으로 살겠다. 그럼 결단하고 이제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은 위탁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위탁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이제 트러스트잖아요. 신뢰라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아주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이원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돈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난 뭘 믿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조금 내가 정말 누구를 의탁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실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이고 또 종종 우리는 돈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정말 뭐를 더 믿고 살아가는가? 그게 나의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실제, 내가 뭘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내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실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기쁨, 평강 이런 것이 믿음 안에서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행복한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결국은 죄가 이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은 죽음이면 어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이제 죄에서 용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문,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응답받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무엇이든지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뭐 내 욕심이나 뭐 아니면은 뭐 내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배워가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구하게 되고, 또 구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바르게 또 우리가 깨달아 고쳐서 기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되면 바른 것을 구하게 되고,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숨습니다. 예,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점점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어져 가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조건 뻔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죄책감이다, 이런 것이죠. 그럼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어야 된다. 이건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감이 다른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어주셨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생각할 때 죄의 책임에 대한 생각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책임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이 책임을 대신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냥 죄책에서 끝나고 그냥 징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제 연결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죄책감이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더 죄를 안 지려는 그런 애씀들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당당히 또 하나님께,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은혜로 나를 인도해 가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나가서 새롭게 시작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들이죠. 자, 네 번째,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승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어,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백전백승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죄를 다 이기고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점점점 그 승리의 승률을 높여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어저께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를 세워갈 때, 그럴 때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들이 내 속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승률들을 점점점 높여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바른 신앙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실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른 신학, 그러니까 바른 어떤 면에서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미신이나 맹신 이런 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이상한 믿음, 또 엉뚱한 믿음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바른 신학이 가면 바른 신앙이 생깁니다. 바른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그러면 바른 삶이 생깁니다. 그래서 행동이, 구체적인 행동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바른 믿음이 생기면
바른 행동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잘 정리해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